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4쪽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게 허락하여 주실, 또한 부족한 종을 들어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께서도 하신 그 사랑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입니다. 저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까?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한 해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어 이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또 수세 주일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은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예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변치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힘들 때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절 사랑하는 게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는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야 되고
날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새 표를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주제를, 어떠한 나눔을, 하늘을 어떠한 것들을 꿈꾸며 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 꽃교회가 함께 선포해야 될 그 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더해질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었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말씀 듣지 않으신 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허락되어졌습니다. 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사랑받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를 꿈꾸며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홀로 된 자가 아니라 결코 강야에서 무서움에서 떨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동행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경험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구할 것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인 거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사로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향유 사건 기억하십니까? 6천만 원이 되는 그 향유를 땅에, 그 향유병에 가지고 가서 병을 깨뜨리고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던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한 번 발을 씻겨주는데 6천만 원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드리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바칠 때, 드릴 때 너는 구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말입니다. 마리아의 그 고백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그 시간임을, 그 사건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복을,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방금 또 인터넷이 끊겼는지 잠시 유튜브 송출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 말씀을 전해준 존재가, 그 말씀을 받은 대상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아프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 몇 되십니까?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픈데 병원 가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을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의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여러분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나의 마지막 순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구하고 찾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 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만난 일이 어떠한 거냐면, 여러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기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마을에서 있는 의술로,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절박한 시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다. 나사로가요 이제 곧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받았을 때가 나사로가 죽기 사흘 전이다 말입니다. 와, 예수님께서 조금 그걸 아시고 계시다고 하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낫게 해주시면 될 건데, 한번 기도만 해주시면 될 건데,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의 그 상황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 나사로가 보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순간 그 나사로가 나았을 거야. 나사로가 구원되어졌을 거야. 라고 말씀하면 나사로는 깨끗이 나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요, 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섭리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고백과 그 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안 죽는데 왜 굳이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걸까? 더더욱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장에 그 사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요, 신성을 못 얻겠다고 하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조금 전에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또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죽을 병 아니라면서요, 나을 병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 자리에서 선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지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에 갇혀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욕구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내가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라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겁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 나가십니까? 왜 가실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그곳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빠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절망을 바꿔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길 원해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참 상담 전화가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대부분 제게 물어보면 상담료가 얼마냐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상담하면요, 국가에서 상담을 할 때 20만 원의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에 상담을 해드리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학생이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힘든 분들이 제게 연락해요. 아픈 분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여러분, 일단 편하게 생겼잖아요. 많은 곳을 찾다가 힘드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고자 저에게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면 무료로 상담 받으시라고. 무료로 상담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저 전문가니까요, 편하게 상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자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지 못하면요, 베풀 수가 없어요. 나에게 넉넉함이 없으면요, 넉넉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넉넉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축복받는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는 분에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셨냐고, 지금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드시라고 사주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베풀면서 상담을 해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드리죠. 그럼 저는 그게 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요, 결코 놓지 아니함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 저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축복을 누림으로 나가십시오. 베풀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쌓아두시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썩어버립니다. 흘려보내십시오.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자. 다시 가자. 여러분, 그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면 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죽습니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인생이 망합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여러분 삶이 망합니까? 어느 순간 이 한국 사회에서요, 예배가 굉장히 되게 약화되어지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 아닙니까? 예배 드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예배로 다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누려야 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다 가자마자 누가 먼저 나옵니까? 마르다가 나와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오신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나사로는 죽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삶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기 위하여 그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과 그 시간과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이요, 우리에게 더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더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신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족, 부부간의 문제,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일터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 또 교우들과의 만나는 그런 일들,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해지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거다란 말입니다. 저는요, 최근 들어서 참 저희 어머니와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성질을 내고 막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를 해요. 그래, 내가 참으면 되는데, 내가 더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조금 어머니도 좀 생각하시면 안 되나?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임을 여러분 오늘 하루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왜 가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주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절대로 죽지 않았음을 제가 믿는데,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마르다야, 나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한 나사로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까? 부활한 나사로 보셨습니까? 역사 기록 속에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계속 살아왔다고 합니까? 부활받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삶이 또 삶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만 그는 다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고 말씀이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변화시켜 줌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한 2024년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안 누리십시오.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라라고 말입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올해도 이렇게 텅 빈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림이 참 아프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꽉 찬 어떻게 보면 예배당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도 막 동시 접속이 10,000명이 넘고 막 이런 것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저도 아프죠, 여러분. 그런데 제게 주시는 말씀 딱 하나입니다.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평안함이 날마다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평안은 기쁨이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진 주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그 걱정과 근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2024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2024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